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십자가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일 우리 인간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계 최대의 재벌 CEO를 구주로 보내셨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 인간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이 권력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싸움 잘하는 장군을 구원자로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인간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이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죄 문제의 해결, 다시 말해 죄로부터의 구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인간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6장 23절은 그 죄인은 결국 삭시 사망이라고 단언합니다. 이 말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죽음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인간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자신에게 드리워져 있는 죽음의 운명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반드시 받아야 할 죽음의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의 예수님을 이 땅의 구원자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어떤 인간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만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에 인도에서 태어나 불교를 창시한 석가모니나 비슷한 시기에 중국에서 태어나 춘추 전국시대에 유교를 태동시킨 공자, 이들 모두는 역사에 찬란한 빛을 던진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이 두 사람 중 그 누구도 죄인인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대한 인간으로 존경할 수는 있어도 구원자로 믿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인류 역사 가운데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신의 죽음을 선포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음으로만 죽음을 뛰어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 또한 오늘 성탄절을 앞둔 주일을 맞아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믿고 그렇게 의지하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나셨고 또 그분이 태어나셨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구간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초라한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일찍이 구약 선지자 미가는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가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임을 예언한 바가 있어요. 이 예언에 따라 예수님은 때가 되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이 사실을 놓치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세상에서 소외되고 천하게 여겨졌던 목자들로 하여금 이 사실을 깨우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이것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각시키기 위해 동방박사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셨다라는 마태복음과 비교되는 것으로 누가복음은 이러한 사실을 통해 예수님은 낮고 천한 자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정체성과 그분의 본질적인 사역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한 천사들의 말을 기록한 오늘 본문 10절부터 14절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은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구세주 곧 Christ and Lord, 그리스도와 주님이셨습니다. 특별히 그분은 천군 천사의 노래에 나타난 대로 장차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고 하늘의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시고 땅에서는 구원받은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완전한 평화를 주실 분이셨어요. 그래서 천사들은 이 사실을 10절에서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적지 않은 교인들이 입으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함에도 예수님이 어떠한 목적과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뻐꾸기시계의 생명 없는 뽁꾸기처럼 반복적으로 외쳐댈 뿐입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찾고 구합니다. 만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원자이시자 또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시간 여러분들과 두 가지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비천한 자의 희망으로 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비천한 자의 희망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부터 7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의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로마 황제는 아우구스투스였어요. 그의 본래 이름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로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그가 로마 황제로 재위했을 때 로마는 가장 흥왕했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의 영토는 페르시아에서부터 영국에까지 확장되었기에 로마는 온 지상의 제국으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로마 원로원은 그 옥타비우스 황제에게 아우구스투스, 라틴어로 위대하고 고귀하며 지극히 숭배받는 자라는 칭호를 붙여준 겁니다. 이러한 아우구스투스가 광대한 로마의 영토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세웠던 정책 중 하나는 바로 인구조사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인구조사를 확실하게 해놓으면 세금을 원활하게 징수할 수 있고 국고를 늘릴 수 있다는 그 계산 때문이었어요. 그는 예수님 탄생 시기에 온 천하에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그 천하의 제왕이 명령을 내렸으니 그 누가 그 명령을 어길 수 있을까요? 따라서 로마 식민지 중 하나였던 유다 백성들도 그의 명령을 따라야 했고 갈릴리 나사렛에 살았던 요셉과 예수님을 잉태하여 이제 막 출산을 앞둔 마리아 역시도 요셉의 호적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발걸음을 옮겨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과 7절이 그 이후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6절을 읽고 우리 자매들이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제들부터 읽을게요. 6절입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귀에 누였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 구절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있었을 때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주목할 것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자마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구유란 마구간에 있는 말밥통입니다. 왜 아기 예수님이 여기에 누이실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요셉이 지독하게 가난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베들레헴은 각처에서 호적하러 온 유대 지파 사람들로 인해 여관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베들레헴은 마을이 다윗이 태어난 동네이지 아주 작은 촌에 지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여행객을 위한 여관도 많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유다 지파 중에 유력한 자나 돈 많은 자는 여관을 구할 수 있었겠지만 지독하게 가난했던 요셉은 여관방 하나도 제대로 구할 수 없었고 마리아의 해산이 다가오자 급하게 마구간이라도 빌려 그곳을 해산실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강보라고 번역된 단어 역시도 그들의 가난을 대변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찢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로 태어난 신생아를 감싸줄 천 하나 없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옷을 찢어서 아기를 감쌌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방금 전 설명했던 천하를 호령하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와 온 우주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 화려한 로마 황제에 비해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삶은 얼마나 초라합니까? 얼마나 비천합니까? 일찍이 이사야는 이사야서 53장 2절을 통해 그분을 예언하기를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자신의 삶이 가난하고 비천해도 마구간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살면서 너무 가난해서 자신이 보건소나 집에서 태어났다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마구간, 그것도 말밥통을 아기 침대로 삼아 태어났다는 사람을 아직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시되 이렇게 아주 비천한 신분으로 오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분의 이 땅에서의 삶 역시도 단 한 번도 그분은 세상적으로 영광스러웠던 적이 없어요. 공생애 중에도 그분의 삶을 들여다보다 보면 그분은 쉴만한 방 한 칸도 없어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셨기에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도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지속적으로 비웃음을 당하시고 고향에서는 멸시를 당하시고 제자 중 하나에게는 심지어 배신까지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매질과 침뱉음과 십자가의 고난, 죽임까지 당하셨어요. 이 어찌 세상적으로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이토록 비천한 삶의 자리를 스스로 선택하여 사셨을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이 땅에 지금도 고통당하며 살고 있는 비천한 자들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역사를 보면 조선시대의 어떤 왕은 신하들이 지금 백성들이 흉년으로 심하게 굶주리고 있다라고 얘기하자 그 왕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야, 왜 다들 밥만 먹으려고 난리냐? 다락에 있는 약과나 과일도 좀 꺼내 먹으라고 해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다 한들 비천한 백성들의 처지를 제대로 이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자들이 머리를 써서 내놓은 정책들이 과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정책들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비천한 자들의 처지를 아시고 또 비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렇게 비천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같은 비천한 죄인들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을 통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하는 말이 약 40번 정도 등장합니다. 그분이 보실 때마다 무엇을 보셨는가? 복음서를 살펴보면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는 언제나 인생의 비천한 신세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슬픔을 당한 자들,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한 자들, 이 세상에서 버림을 받은 자들, 실패한 자들 등 그런 자들이 주님의 시야에 영상으로 맺혔던 자들이에요. 사실 우리 모두도 비천한 자들 아닙니까? 언제 죽을 줄 알지 못하고 어제만 해도 어려움 없이 자신 있게 살더라도 오늘 어려움이 닥치면 어찌할 바를 못해 좌절과 낭망 속에 빠져드는 연약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와서는 울지마, 울지마 위로의 말을 하고 또 어떨 때는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위로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조금의 위안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는 절대 해결하지 못합니다. 일전에 박헌성 목사님 책에 자신이 오렌지 카운티에서 목회할 때 경험했던 일을 기록한 내용들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박 목사님에게 늦은 밤에 한 여성도가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첫 통화에서부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이 왜 그러세요? 라고 물으니 얘기인즉 자신의 남편이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일주일 전에 병원에 갔더니 간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이 딱 지났는데 그날 밤을 넘기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의사로부터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목사님께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남편이 계속 피를 토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분의 남편은 일찍이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 모 대학의 지리학 교수로 발탁된 40대 초반의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병원에 갔더니 남편은 피를 토하며 죽어가고 있고 그 아내분은 완전 파죽음이 되었어요. 목사님이 손을 잡고 위로하니 그 여자분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저희는 결혼식도 교회에서 올리고 젊었을 때는 예수 잘 믿기로 했는데 그만 주님을 떠나서 지금까지 헛되게 살았습니다. 남편이 운동을 좋아하고 또 등산도 좋아해서 건강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죽을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목사님 도와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실상입니다. 유명한 대학의 지리학 교수면 뭘 합니까? 자신의 건강을 자신하면 뭘 합니까? 어느 날 비수처럼 날아드는 죽음의 그림자를 피하지 못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런 비천한 우리의 신세를 아시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데 없고 병든 자라게라 쓸 때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하는 거지만 우리가 이런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우리를 선택하여 이 자리로 부르셨는가? 바로 우리의 비천한 신세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운 자비로운 선택 때문에 우리는 비천한 신세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비천한 신세로 세상은 우리를 쳐다보지 않지만 우리의 비천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살아가기는커녕 자신을 비천하게 여기는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오늘도 애를 쓰며 그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고 황망한 삶일까요? 그러나 비천한 자의 친구와 구세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늘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없이 사랑하시고 한없는 축복을 베풀어 주세요. 비천한 인간들에게 있어서 모든 좋은 것은 예수님께로만 옵니다. 오늘 찬송가의 찬송가 가사처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그 이름을 소망하고 그 이름을 붙들며 그분의 뒤를 따르는 자들만이 참된 구원과 축복의 역사를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앞둔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고 계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땅의 영광이 아닌 하늘의 영광을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땅의 영광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바로 하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2장 1절부터 7절에 이어지는 8절부터의 내용을 살펴보면 천사들이 성탄의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소개합니다. 특별히 이 구절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9절의 말씀이에요. 9절을 보면 목자들 앞에 주의 천사들이 나타났고 주의 영광이 그 목자들을 두루 비추었다고 9절은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주의 영광이 그 목자들을 두루 비추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무서워 떨 뿐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목자들은 주의 영광만 보고 천사들로부터 오직 구주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라는 소식만 들었을 뿐이에요. 우리는 이 점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당시 유대 땅에서 목자라는 직업은 창기와 세리와 같이 천박하게 여겨지는 계층들이었어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자 그들이 갑자기 부자로 변하고 귀족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세상에서 가장 권세가 있다는 권력자들이나 인기 있는 유명인으로 탈바꿈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계속 빛나고 있었을 뿐입니다. 무엇을 보여주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깨달은 대로 정확하게 살았던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었다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통해 명백하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삶의 철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땅의 영광을 얻고자 예수를 믿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으면 가난한 자가 부자 되고 비천한 자가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얻는다는 것을 믿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과의 온전하고 바른 관계를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책임지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라고 하는 삶의 수단으로 주시는 수단일 뿐 궁극적으로 성도가 바라고 소망해야 될 내용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셨을 때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예수님께 먼저 처음으로 던진 질문이 뭐였습니까? 유혹이 뭐였습니까? 바로 돌을 명하여 떡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돌로 하여금 떡이 되라는 이 유혹거리를 예수님께 가장 먼저 던졌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은 매우 시장하셨어요. 그때 마귀가 던진 주장이 뭔가? 바로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배가 불러야 하나님도 있고 신앙도 있다는 주장이었죠.
마귀의 이 말은 듣기에 따라는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배가 고프니 먹으라는 건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마귀의 말 속에 매우 무서운 거짓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내셨어요. 그 거짓 진리는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밥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잘 먹어야 신앙생활도 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추구할 수밖에 없냐는 논리입니다. 이런 사고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주 위급한 상황이나 신앙과 세상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선택의 자리가 놓여지면 하나님 뜻에 가장 먼저 순종하지 않습니다. 어느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이고 어느 길이 주님 보시기에 그른 길인지를 먼저 따지지도 않아요. 그저 자기가 판단하고 사고하는 그 사고방식 중심에 놓여 있는 빵 우선주의, 밥 우선주의, 돈 우선주의로 판단하고 결정할 뿐입니다. 사단이 말한 대로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바로 생활 방식인 거죠. 여러분, 경기도 포천을 가면 미군을 상대하는 율락가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곳에 직업이 율락가의 포주였던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율락 여성들을 전도하여 그 여성들은 모두 포주가 장로인 교회의 성도들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 율락업소 업주와 율락업소 여성 종업원들이 한순간에 교회의 장로와 성도의 관계가 된 거예요. 이 율락 여성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부지런히 미군에게 몸을 팔아 돈을 법니다. 그러다 주일이 되면 업소의 문을 닫고 교회에 나와 예배에 참석하고 11조도 하고 집사와 성가대원으로 봉사도 해요. 또 예배가 마치면 머리를 맞대고 교회 일을 의논합니다. 보다 못한 목사님이 그 장로님을 만나 권면한 거예요. 장로님, 저 율락 여성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저들을 당장 집으로 돌려보내시고 장로님 역시도 그 일에서 손 떼셔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어떤 말을 한 줄 압니까? 목사님, 저도 먹고 살아야죠. 제가 평생 배운 것이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 그만두면 뭘 먹고 살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 장로님에게 무엇이 없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할 삶의 철칙,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자신이 먹고 살아야 한다는 이유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악한 일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심지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그랬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밥과 돈으로 대변되는 땅의 영광이 아닌 계속해서 하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사셨기 때문에, 그러기에 예수님이 그 삶을 사실수록 상대적으로 그들의 잘못된 삶은 계속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핏된 삶으로 인해 그들의 삶은 계속 정죄당하고 부끄러워져요. 그래서 죽인 겁니다. 이 말은 땅의 영광을 얻고자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결국 주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비참한 처지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반면 성경에는 예수님처럼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겠다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의 자리를 미련 없이 버린 자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가 자주 언급하고 있는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러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고위 관직을 버린 사람이 등장해요. 그것은 바로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면 나아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우리말로 얘기하면 국방부 장관이죠. 한마디로 고위 관직자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는 나병 환자였어요.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자신의 병을 치료해 보려고 했지만 날이 갈수록 썩어져 문드러가는 자신의 육체를 치료할 길이 없었습니다. 마침 자기 집에 종으로 들어온 여종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용한 선지자 엘리사가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나아만은 곧바로 자기의 수행팀과 함께 이스라엘로 들어와 엘리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명령을 따라 요단강에 들어가 몸을 7번 씻을 결과 자신의 상한 몸은 깨끗이 치유돼요. 지금까지 그 어떤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치료되지 않았던 그 불치의 병이 완벽하게 치유됐으니 나아만이 가질 수 있었던 기쁨은 얼마나 컸을까요? 엘리사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그를 다시 찾은 나아만은 자신의 결단을 열왕기하 5장 17절 하반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만 드리겠나이다. 아람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나라가 아닌 림몬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에 사는 나아만은 이제부터 자신은 다시는 다른 신에게 제사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알고 그분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결단을 한 나아만은 그 전까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 앞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캐치해냅니다. 그것은 방금 전 이야기한 대로 나아만의 족은 아람 나라는 림몬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당시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은 왕의 경호까지 책임을 지고 있었기에 나이가 말라 홀로 움직일 수 없는 아람의 왕이 림몬 신전을 찾아 우상에게 절을 할 때면 그도 부득이 함께 그 왕과 함께 우상에게 절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직감한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이어지는 열왕기하 5장 18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매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자신은 앞으로 요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알기에 그분만을 섬기며 살아가겠지만 자신의 직책상 어쩔 수 없이 왕을 모시고 림몬 우상에게 절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간청이었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나아만은 아람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 나아만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마음으로는 하나님 믿지만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다라는 명목으로 계속해서 우상에게 절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이어지는 열왕기하 6장을 보면 나아만의 귀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아람의 군대를 이끌어야 할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람 나라로 돌아간 나아만은 왕을 모시고 부득이 계속해서 림몬 신상에게 절을 해야 하는 이 군대 장관이라는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될 수 없음을 깨닫고 스스로 그 직책을 사임했음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나아만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이유는 오직 하나, 그는 진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 참 성도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기에 그에 합하지 않는 일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미련하다, 어리석다, 조롱할지라도 그 자리를 미련 없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인 게 저에게 찾아와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반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정말 모르십니까? 내가 지금 자식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부모님께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 정녕 모르십니까? 내가 지금 배우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남편, 내 아내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말 모르십니까? 내가 지금 직장인으로서, 학생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정말 모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 마땅히 포기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매도 돈 때문에, 밥 때문에 신앙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계속해서 회피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정도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회피하지 않고 그 일을 행하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왜 많은 사람들이 말씀 앞에서 양심의 가책 속에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백해가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왜? 지금도 이 이민 사회에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자신의 인생이 한없이 짧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오늘 내일 차일피일 계속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땅의 영광을 구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 자들을 빌립보서 3장 19절을 통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은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그 땅에 있는 떡을 위해 오늘도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으며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그 생명이 끝난다면 남은 것은 멸망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참 성도는 그런 정체성이 아닌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이어지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속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미련 없이 버리는 자들, 그들만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당신의 영광으로 그 신앙인의 몸을 영원토록 영광스럽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토록 전해주시고자 하는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오늘은 성탄절을 앞둔 성탄주일입니다. 성탄절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기뻐해야 하고 감격해야 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는 기념일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진정 감사와 감격으로 맞이하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바르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모든 비천한 자의 희망이 되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땅의 영광이 아닌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따른다면 우리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비천한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우리의 비천한 몸을 영원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참석한 모든 새로운 교인들이 이 땅에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오신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믿음으로써 예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